어떤 사람이 호화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배표는 구입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크루즈에 있는 여러 식당에 다니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 사람은 거의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일식당, 중식당, 양식당 할 것 없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배 여행을 2주일 동안 마쳤습니다. 자신만 찌질한 여행을 한 듯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괜히 비싼 크루즈를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여행이 끝나고 도착하는데 배에 선장이 나와서 여행 어떠셨냐고 한 사람 묻는데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거는 구경을 많이 했지만 나는 지나간 2주 동안 거의 굶고 살아서 아주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선장이 하는 말이, 당신의 뱃삭 안에 모든 음식값이 다 들어있는데 당신은 왜 그걸 못 먹었냐고 그러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장한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이 사람과 진배 없는 사람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자동차 롤스로이스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는 벤츠, BMW 이런 차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밀고 다니거나 앞에서 밧줄로 끌고 다닌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마치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거, 끌고 다니는 것 같아서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도적이 온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쭤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준, 잣대, 룰러, 스탠다드예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없이 사니까 명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성은 갖고 있는데, 이름은 갖고 있는데 삶은,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간혹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느냐.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은 생명입니다. 생화를 꺾고 오면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무슨 답이든 다 맞습니다. 생화니까 살아있어요. 근데 꺾여져 옮겨오는 순간에 그것은 죽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닌 죄인인 까닭에 죄의 삭선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도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다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이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예수님이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수십 가지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 제가 9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연결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건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예수님이 두 번째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I am Christ.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선지자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왕이다. 그래서 I am Christ.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오늘 찬양 때 찬양했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6장 51절,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I am a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음식은 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파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면 3L, Jesus is life, 생명이에요. Jesus is light, 빛이에요. Jesus is love, 사랑이에요.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9장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어두운 세상에, 죄악 세상에, 캄캄한 죄악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밝은 빛만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 양,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에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거기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호호도스, 바로 그 길. 무슨 길? 천국 가는 그 길.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또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양을 돌보고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예수님은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으로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구세주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게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생명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 가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전지가 되는 순간에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I am,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사랑이요 내가 빛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죠? 왜 오셨죠?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신 까닭, 이유가 뭡니까? 그게 또 9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이 뭐예요? 쉬운 말로 건져내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오만 것이 다 짊어지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5층에서 떨어진 삶은 물고구마 인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들으세요? 5층에서 떨어진 삶은 물고구마, 그런 인상을 하고 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 세 번째,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까 그런 말씀 나눴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예수님이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인 죄인인 우리 모두가 죄인인 까닭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한 도시에 있는 그대로의 도시의 상을 오래오래 간직하고자 그림을 그리는데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그 도시 안에 아주 남유하게 거지 차림을 하고 있는, 거지 행세를 하는, 거지로 삶을 살아가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이 아이를 그려서 남겨놓아야 되겠다.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 내가 은화를 줄 테니, 돈을 줄 테니 너 나에게 그림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는데, 내가 내일 오는데 오늘 지금 한 모양 그대로 오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겠다. 얘가 너무 기뻤습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일 아침이 밝았는데 나가서 아침에 열심히 세수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 화가 집에 갔습니다. 딩동 눌렀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제 그 온 소년이라고. 근데 딱 보니까 어제 그 아이가 아니에요. 너무 말끔하게 왔어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가 없다. 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그려서 남기고 싶은데 내가 너무 깨끗하게 하고 왔어. 그래서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들으십니까? 목욕탕에 가는데 너무 더러우니까 집에서 대충 다 씻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뭐 좀 잘 보이겠다고 여기 찍어 바르고 그런 거다. 사람에게 모이니까 우리가 그런 건 하지만 주님 앞에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저주받은 모습 그대로, 가난한 모습 그대로, 질병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주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목욕탕에 가는데 뭐 좀 씻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닦으면 돼요.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네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럼 예수님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섬김의 자리로 가야지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섬김 받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가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기 때문에 마구간에 내 발바닥에 말똥무치를 각오를 하고 마구간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지, 화려한 양탄자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양탄자를 좋아합니다. 고급 빌라를 좋아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어두움에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밝음이 있지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왔다. 온전케 하려. 법을 완성시키기 오셨습니다. 7번째,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불화를 주러 오셨어요?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불화를 주러 오셨어요? 둘 다 맞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친척이 나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러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사는 까닭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가치관이 이 땅에 나타나면 우리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동성애, 동성혼. 그 정말 문제예요. 나는 날 때부터 성적인 성향이, 동성애 성향이 있어서 난 남자인데도 남자와 함께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성향은 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그런 사람 보면 쥐어박아 주고 싶은 성향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때리면 되겠습니까? 좋은 것 보면 니 거 내 거 할 것 없이 그냥 다 내 거 만들고 싶은 성향이 제게 있어요. 그 제가 남의 거 많이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 성향인데. 지금 캐나다에 애가 태어나면요, 성별을 안 써요. 일부 지방에서, 일부 주에서요. 왜 안 쓰는가? 얘가 지금 남자로 태어나요. 고추를 달고 태어나는데 남자라고 안 쓰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나는데 여자라고 안 써요. 18살 되어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내가 여자로 살 건지 남자로 살 건지 그때 가서 결정해야 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썩을 놈 성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왜 아멘 안 해요? 큰일 날 분들 많이 계시네. 여기 남자 여자 외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양성평등의 헌법을 성평등으로 만들겠다. 그 성평등에는 남성, 여성 외에 트랜스젠더 52가지가 있어요. 52가지가. 그거 다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내각에 들어가신, 장관에 들어가신 분, 이번에 대법관에 임명되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가신 재판관 가운데 한 분, 거의 동성애 지지자들이에요. 안타까워요,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없으면 여기 가서는 그렇게, 저기 가서는 저렇게,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준다. 마지막 9번째,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떠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악인이 그 악한 길에 있을 때 그를 깨우쳐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악한 가운데 죽어내니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나에게 찾겠다. 그런데 악인이 악한 길이 있을 때 그를 깨우쳐 그가 돌아오면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그가 악한 길에 있을 때 깨우쳤는데도 안 돌아오면 그는 악한 길에 죽어내니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 않는다. 나에게 묻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행복한 서터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사와 장로, 권사, 교회의 직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기, 두 번째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기. 마귀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 믿게 만들기,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지 않게 만들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높은 지위, 명예, 권세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허탄한 세상의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유한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